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세정 도시이지만 하나님, 세계 만방 곳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도 하나님 아버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하나임 엔터테인먼트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땅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주권이 이곳으로부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정결한 그릇 되어 주님의 말씀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하나님 새겨져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다 같이 통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저는 부드럽게 신부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를 군사와 같이 소개를 시키셔서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도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신부의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오늘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불현듯 갑자기 어제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어제 밤 저녁에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여호수아 5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그 넘치는 요단강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요단강이 넘치고 있는데 먼저 발을 밟아라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며 먼저 발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쫙 이제 갈라지면서 백성이 다 넘어갈 때까지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땅을 많은 땅을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딱 나왔을 때 다시 요단강이 확 이렇게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딱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들어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렇게 섬기면서 컸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서 백성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이제 알려주는 사역을 모세가 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정말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광야 가운데서도 전쟁은 있었지만 어떤 땅에 아무 전쟁이 나랑은 상관없던 땅에 들어가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 땅을 개척해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모세처럼 그런 여호수아가 보기에 대단한 지도자도 아닌데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가장 난공불량해서 성 뭐였죠?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여호수아가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칼을 빼고 든 사람이 와요. 딱 보고 여호수아가 한 말이 너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됐겠어요. 물론 마하나임이라는 이 지명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다시 돌아가기 전에 그때 두려운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고 마하나임 이름을 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군대란 뭘까? 이 생각을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했을 때 야곱이 인생의 수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숙제, 에서와의 화해를 하기 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잖아요. 돌아가기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너무 용기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여호수아 역시 앞으로 있을 커다란 전쟁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정복을 해야 될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첫째 전쟁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힘을 얻어서 승리를 합니다. 역시 이 마하나임 엔터테인먼트가 사람들로 하여금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부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답을 바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설교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영적으로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어요. 주일학교 애들은 딱 대답해요. 하나님 나라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좋은 주일학교에 나오셨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어려워졌죠?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죠? 그의 아들의 나라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죠. 어떤 아들이죠? 사랑의 아들. 그렇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래요. 그 전에는 어떤 나라에 있었죠? 우리가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고 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의 나라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었어요. 잠시 공부를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 그런데 영국에서 당연히 영어 잘 못하죠. 나는 귀머거리인가 나는 벙어리인가 이러면서 지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꿀 수 없는 진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나는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한들 거기에서 저보다 영어 더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국인인데 실제로 me happy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영국인이에요.
제가 그 사람보다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 조그만 애기 있죠? 조그만 애기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 한두 살 된 애들은 당연히 말도 못하죠. 그런데 걔네들은 영국인이에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그렇죠?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시민권이라는 거죠. 내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건 변하지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 속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까요? 믿음으로 어떻게 된 거죠? 그 나라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그냥 이 나라로 옮겨간 게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 있다가 영국으로 점프해서 딱 가서 내 영국인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키였습니다.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 뿌리박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잘 몰랐었죠.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나중에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다시 태어나게 됐구나. 내가 그냥 원래부터 이 나라에 태어났으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원래 흑암의 권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이력서를 쓰십시오. 자신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를 쓰십시오. 라고 하면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일단 마하나임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 있겠죠? 그리고 그 이전의 이력서들 내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어필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이력서에 쓰시겠습니까? 우리 현진 선생님이나 아까 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겠죠? 특히 찬양을 아주 잘합니다. 뭐 이런 거. 그쵸? 그런데 다른 말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흑역사의 이력서를 써라. 내가 조금 잘나고 내가 조금 지각이 있어서 내 커리어를 막 쌓기 시작한 이후의 그 이력서 말고 나의 흑역사, 정말 감추고 싶은 부분,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 혹은 나의 가장 미천한 출신, 나의 최악의 약점, 나에게 아무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나의 미천하고 천한 모습, 그것에 대한 흑역사 이력서를 쓰십시오. 당신이 가장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흑역사를 쓰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을 또 쓰시겠습니까? 너무 많죠.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건 흑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 컴플렉스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 컴플렉스는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건 진짜 컴플렉스가 아니래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게 진짜 컴플렉스래요. 그쵸? 네. 그렇게 컴플렉스의 이력서를 써라 라고 하면 어떤 걸 쓰실까요? 물어보진 않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한번 꼽아보세요.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는 위대한 인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큰일 났어요. 여기 왜 이렇게 한 번에 답이 나와요?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윗, 왜 그가 흑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바세바, 그렇죠. 지금 대답을 하신 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하나의 과거, 바세바와 그 잘못된 그 오점 때문에 지우고 싶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사실 다윗은 굉장히 천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다윗이 맨 처음에 세상 가운데 그 세상 무대에 나오게 된 것은 사실 골리앗을 이긴 다음이었죠.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나의 사위가 되도록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골리앗까지 죽였겠다, 충분한 업적이 있는데 왕의 사위가 왜 못 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자신의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18장 사무엘상 18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골리앗을 죽이면은 뭐예요? 내가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을 때도 초대를 받지 못한,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목동 출신이에요 라는 그의 출신에 대한 흑역사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아까 얘기했어요. 밧세바 왕이 된 다음에도 사울이라죠. 다윗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좋은 왕이구나, 내가 성군이구나. 왜냐하면 나단이 와서 세상에 어떤 못돼 처먹은 사람이 자기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친구를 대접한답시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너무 분개하면서 그렇게 못돼 처먹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사람 벌 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단이 와서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딱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래서 다윗이 성군인 거죠. 그랬을 때 가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 내가 잘못했어요도 안 해요. 오히려 그의 뿌리까지 봐요. 그 뿌리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뼛속부터 뿌리부터 죄인이구나.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봤던 건 왕이면 뭐해, 성군이면 뭐해, 내가 그 천한 목동 출신의 그 출신은 왕이 됨으로써 지워진 줄 알았더니 지울 수 없는 나의 뿌리, 그거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뿌리가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거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흑역사 이력서를 쓰라고 하면 첫째로 그는 간음자이고 살인자였습니다. 둘째로 천한 목동인 출신, 즉 죄인이요 가난한 자. 왕이 된 이후에는 그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기억할 때 아까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죠? 목동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살인자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왕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왕입니까? 그것도 성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과 같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한 말을 했어요. 다윗과 같이 되고 싶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놨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다윗을 그 모든 흑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냥 왕으로 기억을 하죠? 왜 성군으로 기억을 하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억을 하죠? 즉시 회개했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다윗은 그의 출신으로도 그의 행위로도 그의 업적으로도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세요, 사울 어떻게 보면은 밧세바를 범한 것보다 거기 가가지고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먼저 이렇게 딱 드린 거, 혹은 아말렉 사람 다 진멸 안 한 거, 사울 글쎄요, 그 두 개 주의 죄 중에 경중이 있다면 뭐가 더 중한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이 그래도 착한 사람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첫 번째 초대왕 사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버림은 안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왕이 되었죠? 네? 뭐 때문에 왕이 되었을까요? 그 부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정체성은 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편 45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왕에 관한 이야기이고, 더 정확히는 왕의 가족, 영어로 로열 패밀리라고 하죠. 로열 패밀리에 관한 내용인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7절을 인용함으로써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9절부터 17절입니다. 먼저 왕에 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반드시 얘기를 하는 게 왕의 짝꿍, 왕의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왕의 여인들, 왕과 왕의 여인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왕은 그 혈통으로 왕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왕의 여인, 여왕은 무엇으로 왕족이 됩니까? 그렇죠. 혼인을 통해서 왕족이 돼요. 한 나라를 폄훼하려는 거 아닌데, 제가 있었던 영국, 거기는 그 왕 제도가 아직 있는 나라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서거하고, 그 다음에 찰스 황태자가 왕이 되었죠. 그런데 그 아내, 그 여왕, 그분을 놓고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다이아나 왕세자비 기억나세요? 예, 되게 비극의 불운으로 돌아가신 왕세자비인데, 이 카밀라라는 지금의 왕의 아내는 그때 다이애나가 있을 때 불륜녀로 아주 오인이 찍혔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여왕이 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지금 케이트라는 그 왕세자비 있어요. 그 아들 찰스가 아니라 누구죠? 첫 번째 왕세자. 기억이 안 나네요. 케이트라는 그 지금의 왕세자비는 영국은 그 서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왕들이 그 퍼스트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산층인데 여왕이 되었어요. 여왕 후보가 되었죠. 왕세자비가 되었어요. 그것도 굉장한 변혁이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왕족이 된 거죠? 예, 결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해리라는 그 두 번째 왕자 있죠. 그분이 메건이라는 헐리우드 배우랑 결혼을 해요. 그것도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어요. 왜냐면 그 메건이라는 헐리우드 배우는 일단은 헐리우드 배우 출신, 거기다 미국인, 흑인, 거기다 한 번 이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왕실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했는데 다 그렇게 해서 왕족이 되었습니다. 왜요? 결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왕의 선택에 의해서 왕의 여인이 결정이 된 거예요.
갑자기 너무 딴 얘기로 새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출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심지어는 흑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다 왕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왕의 선택에 의해서 왕족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말을 합니다. 너도 왕족이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해리라는 그 두 번째 왕자 있죠. 그리고 헐리우드 배우 있죠. 거기는 왕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왕족이 아닙니다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예 부부가 가버렸어요. 왕실의 간섭이 싫어서.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도 정확한 속사정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건 그 간섭이 싫어서일 수도 있고 이 세계가 싫어서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는데 왕녀로 부르시고 왕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전의 것을 잊지 못하고 이전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왕족의 그 신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서에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45편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전에 행했던 과거의 습관과 행동과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완전한 왕족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화평,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복된 삶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모르고 나의 신분을 모르고 계속해서 아유 말씀 더 봐야지, 아유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아유 찬양 더 해야 되고, 아유 예배 더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제도와 관습으로 느껴지고 이런 어떤 전통으로 느껴지고 그러면 튕겨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속한 그 왕의 나라는 제도와 관습과 전통의 율법의 종교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하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나라에서 왔든지 간에 왕의 선택에 의해서 그 나라의 왕세자비가 되었어요. 혹은 여왕이 되었어요. 여왕의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이전에 있던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왕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관습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왕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왕과 혼인했음으로 말미암아 정혼했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나라에서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멘.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내 안에 그 아름다움, 우리 예수님이 홀딱 반해버릴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있음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찬양을 끝내주기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마하나임 엔터테인먼트를 끝내주게 이끌어서가 아니라 혹은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혹은 심지어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왕이 우리를 신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저는 영국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나라 한국에서 살고 있고 이 나라의 관습과 문화와 이 나라의 제도, 더 널리 보면 이 세상의 제도를 익숙해지고 그것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잠시 이곳에 여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고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의 믿음을 열 때 보이는 나라이고, 우리가 아까 찬양하셨듯이 이 땅을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속한 나라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다시 그 나라로, 그 나라에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도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으로 살고 있었던 그 나라를 육으로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꿈을 꾸는 것 같으나 잠에서 깨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 우와, 맞아, 이게 내 나라구나 하고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은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더 흠모하도록 이전의 법들, 죄된 법칙들을 잊어버리고 이 나라의 법의 법칙을 배우면서, 하늘나라의 법칙을 배우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향기를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왕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그렇죠. 새로운 시작은, 이 땅의 삶의 끝과 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왕궁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구장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날 우리 주님이 받으실 영광 가운데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 그의 왕의 왕권을 선포하며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날을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왕의 아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실수들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아버지 앞에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음 잡힌 것 없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사오니 이 아름다움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사랑의 아들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마하나임 엔터테인먼트 하나님 이것을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경훈 집사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태권워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손짓 하나 발짓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 하나 행동 하나 그 손짓 하나 발짓 하나가 모두 주님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길에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달려오는 그 발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현진 선생님, 난준 선생님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시는 아름다운 들어있는 백합화보다도 더욱더 더한 영광으로 솔로몬의 모든 옷보다도 더욱더 귀한 영광의 옷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입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이 워십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에서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